할렐루야.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일 끝에 자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로 끝난다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카메라 좀 올려주세요, 권사님. 너무 위에 붙는데. 자, 아이들의 대답이 제각각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아이는 고성방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고음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좀 과격해, 이 친구는 미친 건가? 근데 구석에 한 아이가 가만히 고민을 하고 있더니만 이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인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보는 것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그 사람들 역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닥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내어놓고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25편은 성경의 아름다운 시편에 기록된 많은 애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적인 기도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이 다윗 역시 찬란할 것만 같은 그의 삶 속에서 종종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 25편은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우에 싸움터에서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이 선택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와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확고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역시 확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수줍음도 없고 양해도 구하지도 않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저것 양해를 구하고 체면을 차릴 그럴 처지가 못 됐습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자신의 처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은 이것저것 예의를 차릴 겨를조차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한 잘못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선량한 분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십시오. 이처럼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상황 속에 혼자 있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도 성전 정화 중에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옷을 찢으며 부르짖어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했고, 신명기 26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종살이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 고된 종살이만큼 노예로 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밤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노예 해방해서 이들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주심으로 그들을 온전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앞서야 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찼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상처와 문제들은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 너무나 두렵고 수많은 적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날마다 나를 쫓아다닐지라도 내가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용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보지 않고 창밖을 쳐다보면 선생님이 좋은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심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마저도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마저도 하나님은 너무나 다 알고 계시고 그 전에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점심때 저녁에 먹을 때거리까지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웃거리고 아무리 그것들로 우리 인생에 보탬이 되려고 해도 그러한 것들이 나의 삶을 붙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로잡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계획하여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따집니다. 키가 몇이야? 학교 어디 나왔어? 차 못 타고 다녀? 집 몇 평짜리에 살아? 얼굴 잘생겼어? 못생겼어? 옷 뭐 입었어? 시계 뭐 찾니? 온갖 것 별거를 가지고 다 시비를 걸고 따집니다. 가끔은 저더러 너무 조폭같이 생겼다고 목사님 안 같다고 따지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생긴 게 이래서. 한때는 잘생겼다고 자부했는데 아닌가 봐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받아주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쓰레기 같은 저도 서푼어치도 안 되는 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 주의 재단에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걷는 세리의 장이고 키도 작고 별로 성품도 좋지 않아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왕따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해서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선뜻 나설 용기도, 군중들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이 보일 때까지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 발치에서라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에서 오매불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불러주시고 함께 밥도 먹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이 있다면 4곱절이나 변상해서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만 해도 세금을 걷고 사람들을 괴롭힐 때만 해도 이 삭개오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신 밑에 있는 이 세무징수원들을 독촉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셨기 때문에 물질의 목적을 두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으로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내일 일로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조그만한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며 아주 작은 티 하나만 우리 눈에 들어가도 갈피를 못 잡고 마는 존재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우리의 삶을 발목 잡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악에 빠졌던 지난날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깨끗이 씻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과 같이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로 인해 죽고 지옥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게 하시고 그런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한 이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니다. 죄의 유혹과 환난의 바람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휘몰아치고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길에서 미아가 될 때 어떻게 미아가 됩니까? 엄마의 손을 놓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일순간 길을 잃고 미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작게는 몇십 년, 많게는 7, 80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날고 뛰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놓게 되면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뭡니까? 왕의 신분이에요. 왕보다 자기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왕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딱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십니다.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사면 초가의 고난 속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을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지키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축복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두려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찾고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야곱은 기나긴 고생을 뒤로하고 식솔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던 중 형 에서가 있는 에돔 땅으로 지나기 전 너무 그 에서가 두렵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향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을 건너서 다시 돌아왔으니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자신에게도 다시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날 밤 야곱은 야복강 근처 브니엘에서 천사와 함께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형 에서를 피해서 길고 긴 고생과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었던 그에게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었고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매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임이 나를 경건하고 보호하는 최고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 주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여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전이 되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나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해 주님께 매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만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